핑계가 어떻게 돼요? 나아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그래도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굉장히 슬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과연 누구며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궁금하지요? 네. 자,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아주 강한 나라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많은 부하들을 두고요, 어느 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아주 용감하고 너무너무 씩씩한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고 또 큰 집과 많은 종들을 거느린 아주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아람 나라의 왕의 친구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만 장군이었어요.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불행하게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몸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병이라고도 하고 또 한센시 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병은 처음에 피부에 조그만 반점이 생기다가 점점 퍼져서 다음에는 이제 살이 썩어서 손가락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이 실제로 봤는데 어린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정말 무섭고 끔찍한 병이지요? 네. 그래.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도요, 이 무서운 문둥병보다도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짓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또 엄마가 나보다 나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괜히 동생이 미워지고 이런 질투심에 불타요. 그게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예요. 또 우리 친구들은 때때로 엄마나 아빠,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욕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대들고 짜증을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죄예요. 또 우리 친구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친구를 왕따시키거나 또 한 대 맞았는데 기분 나빠서 친구를 2대 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행동으로 짓는 죄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슬픔과 고통만 가득한 지옥으로 가는 벌을 받는 것이 바로 사망의 벌이에요. 우리 친구들, 문둥병만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짓는 이 죄도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 죄는요, 문둥병보다도 더 무서운 문제일지도 몰라요. 이 나만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의 병을 해결할 방법은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나아만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로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를요, 자기 부인의 하녀로 주었어요. 이 하녀는 부인과 같은 집에 살면서 아마 부인을 도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심부름도 했을 거예요. 어느 날 이 어린 소녀가 이 부인은 나아만의 부인을 자꾸만 살펴보니까 무엇인가가 걱정스러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부인에게
물었어요. 마님,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 지금 우리 큰 문제가 있단다. 그것은 바로 내 남편이 나만 장군이 문진병에 걸렸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말하고 오셨어요. 바로 그때 이 소녀는 나만의 분에게 말했어요. 나니 우리나라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요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아마 그분에게 장군님이라면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가 장군님의 병을 고쳐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소녀가 이 장군, 이 나만에게 엘리사를 소개시켜준 것처럼 엘리사에 대해서 말해준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 있죠?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의 주위에 보면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삼촌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가 있어요. 이 부인은요,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갔어요. 그리고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 자기 남편이 나만 장군에게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이 포로로 잡혀서 나만 장군 집에 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또 이 나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를 이 나만의 집에 보내준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나만에게 들려준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처럼요 나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돌보고 계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도 만드시고 또 아름다운 하늘나라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언젠가 이 하늘나라에 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이 나아만은요, 이 소녀로부터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나아만은 너무 기뻐하며 자기 이제 왕에게로 가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아람 왕은요 정말로 자기가 이스라엘 왕에게 쓰는 편지를 직접 써줬어요. 그러자 이 나아만은 많은 종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귀한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로